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시편이라는 말은 시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기도와 찬송을 모은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미사곡, 바하의 미사 몇 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무슨 크리스마스 칸타타 나오는 이런 음악들과 똑같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와 기도를 모은 것이 그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날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가 바로 시편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 시편을 가지고 많이 찬송도 만들어서 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이런 찬송들도 역시 그때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시편을 이용한 찬송이죠.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 위에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은혜의 창고가 시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요. 은혜의 창고에서 은혜를 캐내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서를 누가 썼느냐 저자의 문제인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다윗의 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편에는 여러 사람의 저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편이 73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삽은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합창단의 지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찬송, 솔로몬의 찬송도 들어가 있고요. 에단 누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요. 헤만도 역시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시편이 또 한 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자를 알 수 없는 시편이 약 50편 정도 시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편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상으로 남겨놓은 시이죠. 그래서 시편에 모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거의 절반을 다윗의 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삽의 시가 12개, 고라의 시가 10개, 솔로몬이 2개, 에단, 헤만, 모세가 각각 하나, 저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가 많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본서의 구조입니다. 4번을 보면은 에스라 시대부터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편이 한 권처럼 보이지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봐도 제1권, 제2권하고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5권의 율법의 책을 주었다면 시편은 그 율법서를 받아든 회중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책의 5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모세오경이 하나님께 받은 5권의 책이라면 시편의 5권은 여호와께 드린 이스라엘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까만색으로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편에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해서 1권이 1에서 41편, 2권이 42에서 72편, 3권이 73에서 89편, 4권이 90편에서 100편, 5권이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책의 각 권의 제일 마지막 구절 41편 1절을 보면 둘째 줄입니다. 송영이 나와 있어요. 송영이라는 글이 나와 있죠. 그 송영이 각 권의 마지막 절에 그대로 장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고 아멘 했죠. 그 다음에 시편 72편을 볼까요? 시편 71편 제일 마지막에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에게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말은 다윗의 시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지면서 각 권의 마지막은 송영, 높이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각 권의 주제가 좀 있어요. 1권은 찬양으로 예배, 2권은 놀라우심을 예배, 3권은 영원한 예배, 4권은 복종하는 예배, 5권은 완성된 예배. 그 다음에 모세오경과의 유사점. 1권은 창세기와 유사하고요.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내용이 좀 유사하다. 이 두 가지 예배의 주제와 모세오경과의 유사점은 조금 임의적으로 끼워 맞춘 겁니다. 너무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꼭 이대로 된 것은 아니고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경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용인데요. 저자라 그랬는데요. 저자는 주로 1권은 다윗, 2권은 고라와 다윗, 3권은 아삽, 4권은 미상, 5권은 주로 다윗. 주로라 그런 말은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들을 누가 모아서 편집을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시 1권은 다윗이 주로 저작하고 모은 겁니다. 그런데 2권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모았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된 책들 가운데 모은 책이다. 그 다음에 3권은 요시야가 주로 모은 책이고 4권은 에스라가 모은 책이고 5권은 느헤미야가 주로 수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연대순으로 된 건 아니고요. 여러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교훈적인 시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가 있고요. 찬양의 시가 있고 회개의 시가 있고 이 회개의 시에서는 다윗의 회개가 유명하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32편과 51편 꼭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시, 감사하는 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중심이 메시아 예수이지만 시편에서만큼은 더욱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번에 따로 메시아를 예언한 시라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초리에 초라했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시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은요.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
섬광이라 그랬는데요. 빛나는 예언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모습을 정말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쓰듯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까지는 약 1000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마치 뒤에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듣던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라고 다윗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요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여기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내용도 그대로 4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요, 15절에 보면은 내 힙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쏟으면 금방 죽는데 갑자기 안 죽게 하려고 반역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보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십자가 형틀이 이 십자가입니다. 사형 형틀인데요. 그것은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서 그 못자리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탈수 증상이 생깁니다.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와 함께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은 탈수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입에 붙을 만큼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그랬어요.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죠. 악한 무리가 내 무엇을 찔렀다 그랬죠?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와 있고요.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7장 35절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나누다가 겉옷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집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 이 시대에는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었고 이것은 로마 시대,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시대에 생겨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마치 눈으로 보고 있듯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메시아를 예언한 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거를 많이 담고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공직,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제사장이라, 왕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4번을 볼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참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반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중에 재림까지, 그분의 통치까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 시편들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보신다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보면은요, 서로 유형이 비슷한 시들이 있다. 예를 들면 22편, 23편, 23편의 시들의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22편은 고난당하신 구세주, 23편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구세주, 24편은 영광 받으실 왕으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시입니다. 7번째를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좀 깜짝 놀랄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주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은요,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저주까지 나오냐 하면은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고 막 저주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요, 109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어먹는 놈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9절에 보면은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게 하시고 항상 뛰는 띠 같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벌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거룩한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의식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이처럼 저주왔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적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물론 시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다음 3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며 원수보다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면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암송을 하기도 했어요.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모두 8절씩 2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8절씩 22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편의
성경을 119편을 좀 잠깐 찾아보실까요? 8절을 보세요. 8절 끝나고 9절에 들어가면서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3절을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모두가 보면은 8절씩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8절씩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22개의 문장들이 시작할 때마다 그 시작의 글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머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A로, 1절은 A로 시작하고 8절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 6, 3, 8, 2, 24 25절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8절씩 22로 나눠져 있는데 각 8절이 시작되는 것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머리를 따서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언어적인 유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을 암송하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 알파벳을 떠올리면서 9절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왕 119편을 찾은 김에 중요한 구절들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는 접어서 읽기만 하면 그래도 감사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펼쳐보고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그대로 놔둬요. 그런 성도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후탁교인이래요. 후탁교인. 뭐냐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교회 가려고 보니까 먼지가 앉았어요. 그래서 후 하고 탁탁 턴다고 해서 후탁교인이라 그런대요. 후탁교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지만 말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외워서 암송해서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편 105절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요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요 빛이라, 마치 등대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의 영감은 기록된 것이지만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읽은 책들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진술 혹은 논리적인 글이라면 시편은요 감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자꾸 뭐 분석하고 뭐 따지는 것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니까 시편은 우리의 고백들이니까요. 감성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시편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